남해근 선생님의 금강경 강의 중 문자반야 녹음본입니다. 문자반야. 우리는 문자 자체가 이미 지혜를 고비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문자 역시 언어입니다. 언어를 기록한 것이 문자이기 때문입니다. 중국인의 언어나 사상을 표현하는 부호가 중문이며 영어권 사람들의 언어나 사상을 표현하는 부호가 영문입니다. 기타 불문, 동문 등도 모두 그들의 사상이나 언어를 표현하는 기호입니다. 문자에는 문자의 경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글을 알고 책을 읽지만 진정한 문인이 되는 사람은 아주 적습니다. 문자 반야가 없어 아름다운 구조들을 쏟아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을 했다 하면 문장이 되며 또 그것이 또 아름답기 그지없습니다. 이것은 그가 문학의 경계를 갖고 있고 또 문자 반야가 있기 때문입니다. 금강경이 왜 그토록 사랑을 받아왔을까요? 구마라집의 문자 반야 때문입니다. 그는 많은 경전을 번역했는데 그중 금강경과 법화경이 동양 문화에 끼친 영향은 지대합니다. 특히 그가 구사하는 격조 있는 언어는 중국 문학사에서 아름답고 감동적인 불교 문학이라는 독특한 장르를 정초시켰습니다. 이외에 유마경의 문장도 아주 독특해서 하나의 새로운 문자 경계를 열어놓았습니다. 금강경은 후에 현장법사 등도 번역했으나 문학 경계로는 한 번도 구마라집을 뛰어넘지 못했습니다. 문자 반야가 구마라집만 못했기 때문입니다. 똑같이 글자를 배우고 글을 읽어도 누구나 다 문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똑같이 수행해도 어떤 이는 수행자의 그칠 뿐 성불하지 못합니다. 이것은 문자 반야와 절대적으로 상관이 있습니다. 청조 때의 시인이자 역사가이며 동시에 대문호이기도 했던 조이 만년에 세수의 유명한 시를 남겼는데 아래 시가 그중 하나입니다. 어려서 논어를 배울 때는 힘들고 원만하기 어려워 그저 공부가 반에도 이르지 못했다고만 했는데 나이가 들어 노력만으로 되지 않음을 알았으니 3알이 사람의 몫이라면 7알이 하늘의 몫이도다. 그는 말합니다. 어려서 공부를 할 때는 공부가 제대로 되지 않아 스스로 학문이 아직 경지에 이르지 못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어서야 비로소 알았습니다. 죽어라 공부해봐야 소용없다는 걸 말입니다. 노력의 몫은 30%이고 70%는 천재성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보통 사람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스님 중에는 책을 읽은 적이 없을 뿐더러 하루도 공부한 적이 없는데도 도를 깨달은 후 시도 잘 짓고 문장도 잘 쓰는 참으로 상상하기 힘든 경우도 있었습니다. 저의 선생님께서도 80년 전 이런 스님을 본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스님은 원래 떠돌이 이발사로 도구를 짊어지고 시골 여기저기를 돌아다녔다고 합니다. 청나라 때는 이발사가 과거에 응시할 수 없도록 아주 엄격히 제한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이발사 대선사는 도를 깨친 후 무엇이든 이해할 수 있었고 무엇이든 모르는 것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는 조그만 사당을 하나 갖고 있었는데 주지가 입적하자 신자 한 사람이 그에게 준 것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를 양화상이라 부르고 어떤 사람은 양이발사라 부르기도 했습니다. 책게나 읽은 사람들은 그를 찾아가 시험해보곤 했습니다. 이봐요 양화상, 내 깜빡 잊었는데 이 구절이 어떤 책에 나오는지 알아요? 이렇게 물으면 그는 어떤 책 몇 페이지에 나온다고 일러주었습니다. 저희 선생님도 어렸을 때 몹시 까불어댔다고 합니다. 일부러 홍루목에 나오는 구절을 물어보곤 했는데 그때마다 그는 정확히 대답해 주었다고 합니다. 참으로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전에 아주 돈 많은 아편 중독자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아무리 아편을 끊으려 해도 번번이 실패하던 터였습니다. 하루는 양 선생 내 머리 좀 깎아 주시겠소? 라고 하며 양 화상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아편 중독으로 인해 머리가 깎다가 발작이 일어났습니다. 눈물 콧물이 줄줄 흐르고 아주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때 양 이발사가 그의 등을 두드리며 벗어나라 라고 한마디 하자 곧 말끔히 나왔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 그 사람은 다시는 아편을 피우지 않았습니다. 이 사례들은 문자 반야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도를 깨친 후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능력은 그 사람이 총명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총명함이란
사고로부터 오는 것으로 사고에서 비록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도를 깨달은 사람은 기억력이 아주 좋습니다. 어릴 적일 뿐 아니라 전생에서 읽었던 책까지 모두 기억합니다. 이것이 바로 윤회의 증거이죠. 이상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것은 확실히 실제했던 일입니다. 이 때문에 소동파는 어떤 시에서 금생에 와서 읽은 책은 이미 늦다라고 했습니다. 책을 읽으려면 일찍 읽어야 합니다. 이 생에서 읽은 책은 다음 생애를 위한 것입니다. 이 문장에 대해서 참 할 말이 많습니다. 이 생에서 읽은 책은 다음 생애를 위한 것입니다. 제가 지금 이 독송하는 이유도 다음 생을 위한 거겠죠. 도를 깨치면 과거 천만 생애를 걸쳐 읽은 책을 모두 기억해낼 수 있습니다. 반야의 지혜가 모두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학문이 뛰어난 사람은 기억력이 좋습니다. 한눈에 10줄을 읽기도 합니다. 그러나 서툰 사람은 한자 한자를 파고듭니다. 어떤 사람은 눈으로 한번 쭉 훑어보고는 한 페이지가 끝납니다. 한눈에 10줄을 읽고 하루에 1000개의 단어를 기억하는데 나이가 들어도 이 능력은 줄지 않고 어떤 경우는 더 왕성해지기까지 합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이렇게 되려면 정력이 있어야 하고 또 반야의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문자 반야입니다. 제가 불교에 귀의하게 되고 불교를 공부하게 된 결정적 원인 중에 하나가 신묘장구 대다라니를 외우고자 마음 먹고 하루 만에 신묘장구 대다라니가 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가슴속에 박히더라고요. 그 체험을 하시면 불교를 불법을 부처님을 불보살님을 안 믿을래야 안 믿을 수가 없죠. 이제 방편 권속반야 2개가 남았군요.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 진심으로 감사합니다.